저와 여러분들 뭐 공포 혹은 무서움, 불안, 두려움 다 안고 살죠. 예,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공포, 무서움, 불안, 두려움 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사시면서 어떤 공포와 무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뭐 한 가지 무서운 거를 들으라고 한다면 덩치에 맞지 않게 제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옛날에 겁없이 탄 적도 있었으나 주로 이제 제가 공원에 가면은 이제 짐을 맡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롤러코스터 굉장히 무서워하고 뱀도 싫어해요. 저는 뱀도 싫어하고 덩치에 맞지 않게 그렇죠. 네,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DCI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진 않아요. 뭐 가끔씩 총질도 하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뭐 폭탄질도 하고 의회 앞에서. 근데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전쟁터에서 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은 못 느끼지만은 저는 한번 생명의 위협을 정말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DC 한복판에서. 전에 제가 엘셋을 시험 보는데요. 조지타운 법대에서 엘셋을 시험 보는데 40 넘어서 엘셋 시험 보는 거 굉장히 그거 쉽지 않아요. 딱 그 강의실 들어가서 시험 장소에 들어갔는데 다 보니까 그냥 뭐 한 20대, 뭐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뭐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인텐시브 해가지고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머리가 팍팍해지고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멈출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험 그 시간에 제가 손들고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할 뻔했어요. 학교에서 생명의 위협 느낀 거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포를 굉장히 심하게 느꼈고요. 물론 뭐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두려움, 뭐 불안감, 뭐 직장에서 과업으로 인해서 뭐 또 혹은 어떤 학업, 여러분들 특별히 유학생들 그런 어떤 압박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와 또 어떤 취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은 또 신분 유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상에서 생명 위협은 뭐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깨지기 쉽잖아요.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경험했던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믿음의 노래로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27편을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조를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편 1절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하면서 노래를 시작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 되심을 알고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차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 사실 뒤에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담대하잖아요.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외친 대로 담대하게 무엇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 흐르는 다윗의 감정은 공포,
무서움, 불안,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걸 한마디로 공포라고 표현하죠. 공포. 그러면은 지금 1절을 우리가 이렇게 힘찬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무엇이 무섭다고 그랬죠? 롤러코스터 무섭다고 그랬어요. 롤러코스터를 등 떠밀려서 탔을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사람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무섭다라고 계속 반복을 해요. 예, 나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타요. 정말로 안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서 떨면서 하는 말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예. 그 무서워서 떨림이 느껴지는 다윗의 상태가 바로 1절의 상태라고 저는 봐요. 예. 정말로 무서워서 떨림으로 호소하는 말이 바로 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동시에 자기를 해치려는 적들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4절에 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one thing,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죠. 주님의 집, 성전, 초막,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 반석 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있죠.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소망이죠. 그것을 지극히 소망해요. 다윗은 앞으로 누릴 은혜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지켜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하라 이것을 사실은 원문으로는 얼굴을 찾으라 나를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예배하라라고 의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심,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고 얼굴 돌리심, 보지 않겠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죠. 현대어 전문적인 용어로 조금 막말 비슷한데요. 쌩딴다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몰라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보지도 않고 자녀 취급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얼굴을 숨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까 호소하고 있나요?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애들이 잘못하고 부모가 싫어하고 버릴까봐 불안해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 나를 버릴까 초조해하는 모습.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10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떠나는 것. 그래서 내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 막다른 골목에 이르르는 것. 상당히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그러나 옛 떨림으로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믿음을 떨림으로 호소하고 있다. 믿음을 떨림으로. 그리고 11절,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양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다시 신뢰함을 고백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다시 신뢰를 고백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볼게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까지 막 기도하고 노래하다가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고 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He is reminding himself. 너는 기다려라. 스스로에게 자신의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이게 어떤 용기일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 아닙니까? 용기 있고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있으면 까짓거 또 젊잖아요. 피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용기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용기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의 열매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기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의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가치다.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시편 27편의 그 구조와 흐름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공포, 무서움, 불안감,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CJ 메하니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건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메인 띵을 메인 띵으로 킵하라. 예, 이제 그렇게 되겠죠. 메인 띵을 메인 띵으로 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까? 왜 1년 반 동안 미쳤다고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끈질기게 하는 왜 모여요? 우리가 왜 신앙이라는 것을 추구합니까? 바로 one thing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길 원하는 그 원띵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모였어요.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예배 모임과 여러 모임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원띵 때문에 이 원띵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끈질기게 모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다윗 주변이 시끄러워요. 다윗의 주변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떨고 있어요. 공포심에 떨고 있지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휘둘리지 않아요. 주변은 시끄러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떨고는 있지만 그 다윗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잠잠해요, 사실은. 분명히 절망을 느끼고 있으나 다윗은 정신줄 놓지 않고 한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바로 생명선이라는 선을 붙잡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one thing, the main thing을 잡고 있어요. He kept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나를 감싸는 무서운 것들, 나를 감싸는 어떤 두려운 것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만 보고 있으면 더욱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자꾸 밑에 보면은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아니에요? 이러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그 one thing, main thing,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비단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렵거나 뭐 떨리거나 힘들지 않을 때라도 평소에도 우리가 달려갈 곳, 우리가 기억해야 할 the main thing, one thing, 어려운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인생의 사계절 내내 그 main thing, 그 one thing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메인 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내 기도의 응답 혹은 내가 살 길,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의 목적지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공포도 해소가 되고 두려움도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간구하고 소원했던 바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라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기도응답하셨으니까 내 소원을 풀어주셨으니까 땡.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Let's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예,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이 14절, 지금 여러분들이 외쳐 읽으신 이 14절, 바로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없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공포심이 들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들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one main thing, 그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용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 용기라는 것은 내가 뭘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어제와 같은 두렵고 고된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다시 하나님만 구하는 용기,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 신앙을 고백한 대로,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읽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용기, 그 용기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용감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용감하면 망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을 구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뤄가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영원한 소원에 근거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루심에 합당한 삶, 그 소원 이루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스의생 아시나요, 여러분? 스의생. 예. 넷플릭스에 절찬리 방영되고 있는, 목요일에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예. 점점 더 재미가 없어져서 이게 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누가 누구랑 어떻게 썸 타고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슬의생을 보면은 사실 그 인생 혹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도 해요. 예. 거기 이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가 가끔씩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냐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기이식을 받아요. 뭐 심장이든지 간이든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장기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이식을 받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반복적인 사건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남의 불행, 남의 죽음, 남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일인가라는 어떤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똥 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남의 심장을 내 심장 속에 받고 사는데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인가 고민하게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목까지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백신 맞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스타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백신 맞았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증명해 보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자기의 안전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러는 백신 맞은 것이 자랑으로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백신 맞은 것이 자랑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신 맞은 것이 정말로 기뻐할 일인가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볼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냥 기뻐만 할 일입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냥 기뻐만 해야 할 일일까요?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면 그 예수, 그분의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몫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몫을 살아내는 것. 최근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답답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지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주님께서 백마 타시고서 그냥 토르 그 망치 있잖아요. 그냥 망치질 몇 번 하시고 그냥 질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진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하이티 그리고 미얀마 그 이웃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What is that one thing they really want, need, or desire? 지금 그 사람들 눈에 지금 닥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 원띵은 무엇일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비단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와 미얀마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깝게 사우스이스트 학생들, 우리 은진 씨가 섬기는 그 몰튼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길거리 이웃들. 앞으로 노숙 이웃이라는 타이틀보다 그냥 길거리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길거리에 계시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작은 예수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생명 나눔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이웃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위원회 단톡방에 이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기도 제목처럼 제가 올린 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길...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데 느낌은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나눈 바가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나눴어요. 그런데 guess what? 하루가 지나선가 우리 원용 씨께서 단톡방에 링크 올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난민들이 지금 이 지역에 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톡방에 링크 올려주셨어요.
곧 연대하는 섬김, 어깨동무하는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봉사, 지원, 세워줌, 살림. 그리고 또한 앞으로 정말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모임에 찾아온 우리 DC 이웃들,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임하면서 새로운 분들도 우리가 환대하고, 정말로 편하게 예배 모임 갖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친구 될 수 있는 그런 환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공포, 무서움, 불안, 두려움으로 떨며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난민 지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차근차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D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단 하나의 소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뜨거운 믿음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뜨거운 믿음이 된다. 역설적이죠.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뜨거운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 정신줄 놓지 맙시다. 잠시 딴 눈 팔면 휘둘려요. 정말로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 못 드려요. 시간상.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정신줄 잠시 놓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무엇이든지 잠깐 정신줄 놓으면요, 확 휘둘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